말씀을 가지고 이제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예루살렘에 이제 성벽이 이제 무너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모습이 참 이제 처참했다라는 것이에요. 황폐한 모습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를 소망 없는 인생을 이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무너져 있던 성벽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바사라는 제국의 왕실에서 왕을 모시던 술 따르는 관원이 있었는데 이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짧은 시간 안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증건했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비판이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살해 위협도 있었습니다. 거짓 소문도 있었고 이 느헤미야를 모함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 무너진 성벽을 완공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무너진 성벽을 완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의 무너졌던 성벽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부분도 이제 부흥하는 이제 큰 은혜가 이제 경험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두 가지 큰 은혜를 누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그들이 이제 결단하는 서명을 이제 하는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구동성으로 그것을 임봉한 자들이, 서명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이제 다시는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이제 표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이제 11장 이제 본문으로 넘어오게 되는 배경인데, 이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이제 다윗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성이라고 해서 시온성, 거룩한 성이라고 그렇게 이제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모두 다가 노력했고 이방인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 안에서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했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이제 거주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성은 그 아름다운 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여러 번 볼 때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뭐 띄엄띄엄 보면은 잘 안 보여요. 자세히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예루살렘 성 하면은 여러분 이제 번뜩 생각나는 것이 어때요? 우리나라로 비교하면은 서울 아닌가, 수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니까 뭔가 좀 다르겠지, 뭔가 좀 좋겠지, 건물도 좀 뭔가 뭐 다른 이제 지역과 다르고, 사람들 사는 이제 모습도 다르고, 이제 옷 입는 것도 조금 수준이 더 높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수도 서울에 사는 것 아닌가, 예루살렘 성이 사는 것이, 그런 생각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더 좋다, 더 좋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상황적으로는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지금이 예루살렘 성에서 거주한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불편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 수고가 필요한지, 왜 그런 노력이 필요한지, 대가 지불이 필요한지 7장에 가보면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벽은 건축되어졌는데 예루살렘 그 도성을 지킬 충분한 인구가 없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제 살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 살 사람이 7장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그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야.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당시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게 살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적들이 쳐들어오게 되면 제일 먼저 공격의 대상이 되고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도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근데 이때 상황이 어때요? 느헤미야를 공격하던 산발락과 비롯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건재한다라는 것이에요. 표적이 있어요. 표적. 굉장히 불안한 상황. 그래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은 아직도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폐허에 가까운 그런 곳에서 황무지를 개척하는 일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성벽을 짓고도 또 이제 또다시 어떤 노력이 수고가 지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다 세워졌지만 그곳에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없었다. 아무리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는 고민했다라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 거기 들어가면 위험한데, 거기 들어가면은 못 살아. 집동망이고 거기 가서 살다가 공격당해서 우리 가족이 위험하면 어떡해? 다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런 생각을. 누가 가라고 하겠어요 거기에?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은 성을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하고 막 도장하고 사인까지 하고 막 그래서 11장에 넘어오는 풍경이 뭐냐면은 그래서 누가 살래 가서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막 성벽도 재건되어지고 영적인 부흥회도 하고 하면서 분위기가 막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막 단합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서 누가 갈래? 거기 누가 살래? 누가 들어가서 분위기가 뭐냐면은 저 말고 쟤요.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막 분위기는 막 그렇게 막 한껏 좋아졌는데 저는 아니에요. 저는 성 밖에서 살래요.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지도자들이 먼저 거하기로 합니다. 리더니까 솔선수범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제비를 뽑습니다. 10분의 1이 성 안으로 들어가서 삽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1명이에요. 10명 중에 1명 걸리면 이때 무슨 생각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점점점점점. 여러분 이 당시 이제 제비 뽑기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결정권을 넘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다.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택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제비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많아서 너무 많으니까 제비 뽑아서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너무 없어서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 좀 안전한 곳에서 좀 내가 정착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거한 이제 사람의 숫자가 3,044명입니다. 이 숫자가 이제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은 전체 숫자는 몇 명이야? 3만 명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 세는 방법이 있어요. 남자들만 세요. 여자들과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 않기 때문에 대략 10만여 명이 이스라엘에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이 과정 가운데 굉장히 귀한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절에 기록되어 있어 오늘 읽은 말씀에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자신의 마음을 정하여 즐거운 마음을 갖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주를 바라보며 헌신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마음. 지금으로 따지면은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거기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제위복귀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선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은 우리도 이제 피치 못하게 이제 헌신할 때가 있어요. 헌신할 때가, 대가 지불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원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은혜입니다. 근데 때로는 억지로 십자가를 질 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구레네 시몬이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이 예루살렘에 제비뽑에 들어가던 사람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구레나 시몬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억지로.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레네 시몬이 뜻하지 않게 십자가를 졌을 때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어요? 망했어요? 뭐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그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경험되어짐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만 때때로 구레네 시몬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위복귀해서 들어갔을 때 그 마음이 조금 불편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선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꿔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헌신하고 계신 거예요. 뭐 사실 누가 개척교회 나가고 싶겠습니까? 큰 교회 가면은 사실 편해요. 교육 시스템도 잘 돼 있고 뭐 이것저것 뭐 이제 누리는 어떤 이제 혜택도 많이 있고, 예, 맨날 저기 쭈그려 앉아서 빵 안 드셔도 되고 밥 드시면 되고 뭐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때로는 구레네 시몬 같은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들도 있겠고, 아무튼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보면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헌신이고 대단한 결정이고 어떤 그런 이제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자원했던, 아니면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런 상황이든 간에 그렇게 헌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헌신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헌신의 또 다른 내용을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이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늘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적 지수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 내가 이제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늘 체크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죽여라. 그리고 안에 예수가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내가 인생 가운데 자랑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체크해 봐야 돼요. 나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나의 내적인 성품은 예수님을 얼마나 지금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있는가. 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오늘 주제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만큼 헌신하고 있는가 체크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헌신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헌신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그래요.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헌신을 왜 하고 어디에 하는가,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을 언제 해요? 첫 번째는 이제 좋으면 한다는 거예요. 좋으면 한다. 가치가 있으면 합니다. 안 좋으면 헌신 안 해요.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헌신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좀 어려워요. 좀 어려워요.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게 가치가 있어요. 그러면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좋지도 않아도 거기에 진짜 목숨 걸만하다. 그럼 헌신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이제 헌신의 본질적인 어떤 그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좋고, 그것을 이제 가치를 두면은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계세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예수님께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그가 따르던 유대교 율법에 굉장한 큰 가치를 두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두었을 때는 거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사입의 교주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본인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예수 믿는 사입이 교주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잡아 죽이겠다, 그런 결정을 해요. 왜요? 그 일이 가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목숨을 걸겠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래요. 근데 이제 다메섹상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고꾸라져요. 완전히 삶이 변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만났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경험했어요. 구원자 되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주인이 되신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반대가 되죠. 과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냥 다 감옥에 잡는 일 헌신했어요. 그가 예수 만나더니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경험하더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경험하게 되더니 십자가의 복음 앞에 헌신하는 일들에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발견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과거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진짜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만났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분이시다. 나는 그를 위해 살겠다. 사도 바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목숨까지도 드릴 만한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가문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평생 따르는 율법도 버리고 십자가를 아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외에 다른 거 다 버리고 내가 일평생 헌신하겠다. 지금 그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도 기록됐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겠다. 여기에 가장 큰 가치를 내가 부여하겠다.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건은 바울에게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그의 삶을 완전히 뒤엎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일들이야말로 참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를 발견하면 그 일에 목숨을 걸고 헌신을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저마다 이제 가치가 다 다릅니다. 가치가 달라요. 가치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먹는 거에 돈을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가방 뭐 물건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물건 사는 데에 그냥 수백만 원, 막 수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마다 가치가 달라요. 예, 뭐라고 이제 뭐 할 것도 아닙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은 먹는 거 사는 게 돈이 아까워요. 딴 거 하는 게 돈이 안 아까워요. 내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그냥 존중해줘야죠. 그런데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순위, 마음 가운데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떠한 행동을 계속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다라는 것. 네, 여러분, 참된 가치가 예수님께 있는 사람들은 좀 삶의 모습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전자와 같은 삶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살아요. 이제 다른 것에 가치를 느끼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인생은 나중에 이제 야, 이게 아닌데 뭐 그런 이제 후회들을 대부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만나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기준은 어떻게 뭔가 좀 부족할 줄 몰라도 늘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 계시기 때문에 뭔가 좀 부족해도 난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십자가의 가치를 두고 기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예수님을 섬기는 일에 가치를 두고 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일에 가치를 두고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가치를 두고 왜요? 나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께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비슷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치를 두고 또 한 가지 이제 사랑하면 이제 헌신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그의 집에 가시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대접을 받고 있는 중에 참 재미난 일이 일어나요. 그 동네에서 평판이 이제 어떻게 별로 안 좋은 이제 어떻게 보면 죄인이죠.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인이 와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이제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고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 주머니에서 이제 향유가 든 병을 꺼내더니 그걸 깨트려 예수님이 이제 발에 이제 부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얼마나 이제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의 발 앞에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지고 그걸 다 쏟아부으니까 그 냄새가 이제 진동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 정도니까 다 쏟아부은 것이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굉장히 많은 양 1년 정도 모아야지 되는 양을 쏟아부은 것이에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뭐 한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향유예요. 굉장히 비싼 거죠. 여자가 눈물 흘릴 때도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을 일도 없었어요. 사실 별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언제 비난하냐면은 이 향유를 부었을 때 비난해요. 향유를 깨트렸을 때 사람들이 막 비난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아름다운 일로 좋은 일로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시몬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님이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라면은 이제 저렇게 하지 못했을 텐데 야, 저 사람은 선지자가 아닐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빚진 사람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이제 50데나리온을 빚었는데 둘 다 이제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탕감해졌어요. 이제 탕감해졌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물으시기를 너희 중에 이제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묻죠. 누가 더 행복하겠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빚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더 많이 탕감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여자가 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더 깊은 존경과 사랑함으로 나를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표현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큼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 여인은 그 마음을 다해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가 국류를 입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낮추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머리칼로 발을 쓸어내리고 깨끗하게 쓸어내리고 낮아지고 자기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얼마나 참 귀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 여자는 사랑받은 만큼 표현한 것이 아니겠느냐. 너보다 이 여자가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헌신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이에요. 받은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데 첫 번째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헌신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예수님을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가장 큰 우선순위가 되기를, 그리고 이 질문에 대답하는 만큼 헌신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걸 기억하면서 늘 오늘 찬송 고백했잖아요. 처음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처럼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